오늘은 주일입니다. 원래 요일로 따지자면 일요일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주일이라고 명칭을 부릅니다. 주님의 날을 줄인 거죠. 만일 당신에게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궁금해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실제로 질문해봤습니다. 두 가지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첫째, 교회 가는 날이죠. 둘째, 예배 드리는 날이요. 이 두 가지 대답들이 과연 이 주일의 본질을 잘 표현해주는 대답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주일의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정의가 모두 흔들리는 상황, 이것들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교회가 제공하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적인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일에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의 주된 개념 두 가지가 다 무너져 있는 거죠.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막상 교회 안 가니까 편한데? 영상 예배 괜찮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 가는 날, 예배 드리는 날, 이 두 가지 개념이 빠져서 주일의 정체성이 희미해졌다면 우리는 주일을 아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일에 대한 본질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사람들의 보편적 생각을 뒤집어 놓으신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고 하면서 5장이 시작되는데 이 명절이 정확히 어떤 명절인지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문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꽤 많았습니다. 그 중에 북쪽에 있는 문인데 이름이 양의 문이라는 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올 때에 양을 데리고 들어오는 문이다 해서 양의 문입니다. 그 양의 문 근처에 베드자다, 이 세번역 성경에는 베드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보던 개역개정 성경에는 베데스다라고 되어 있죠.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양의 문 근처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고대 자료에 의하면 이 연못의 크기가 가로는 50m, 세로는 100m가 넘는 아주 큰 연못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못에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때때로 천사가 이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휘저 놓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 들었던지 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못을 둘러싸고 복도와 기둥, 지붕이 사면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하나하나 주랑이라고 합니다. 이 주랑에는 자기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눈먼 자, 걷지 못하는 자, 중풍병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무려 38년 동안 병을 앓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자리를 펴고 누워 있었다는 것을 볼 때 그는 중풍병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질문하셨습니다. 낫고 싶으냐? 그 사람이 먼저 물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 저를 낫게 해주세요라고 먼저 요청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그 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겨우겨우 내가 기어서 가더라도 가는 동안에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매번 허탕을 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단순히 그에게 일어나라 라는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거기에 명령, 행동에 대한 명령을 덧붙이셨다는 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네 자리를 걷어서, 여기서 말하는 자리는 지프로 만든 간이 침대,
그런 종류를 말합니다. 그걸 들어서 걸어가라는 겁니다. 이 명령을 아무 생각 없이 하신 게 아닙니다. 치밀한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성경은 의미심장한 짧은 문장 하나를 통해 이 일 후에 예수님이 어떤 대단한 이슈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암시해 줍니다. 이 한 문장.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유대인들이 낮게 되어 걸어다니는 그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다니는 일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금기 사항 중에 하나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확대 해석해서 많은 규율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무엇을 들고 걸어다니는 것도 금기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의 지적에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이걸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묻습니다. 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런데 그 낫게 된 그 병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기억을 못합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너무 많았고 또 하나 이미 예수님은 그곳을 빠져나가신 후에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찾더라도 예수님을 다시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과 그 사람, 낫게 된 중풍병자 그 사람이 성전에서 만납니다. 그를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말끔히 나았다.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그래서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선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은 병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연결시키셨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자기를 낫게 해준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낫게 해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목숨같이 지키고 있었던 안식일의 규칙을 예수님이 어겼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제 더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안식일만 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아주 중요한 본질이 이 사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나은 것이나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행동과 말씀, 그 이상한 점들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왜 그 병자를 고쳐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이 단순히 그 사람을 고치는 것에 있었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게 목적이었다면 거기에 있던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게다가 그에게 하신 명령이 있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명령을 굳이 덧붙이셨습니다. 단순히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시는 것보다는 그를 낫게 해서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알려주시려 했다고 보는 게 적절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고침받은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병고침을 받은 자에게 죄의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네가 이제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사람이 과연 어떠한 특정한 죄를 지어서 병이 생겼었다는 말일까요? 그렇게 보는 거 좀 억측입니다. 더 큰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질병과 죄를 종종 연결지어서 가르치셨는데 이건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 때문에 초래되었다는 본질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주된 가르침의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자신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똑같이 하는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의도성이 짙은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들을 이해하려면 결국 우리는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정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함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의 틀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죄의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 안에 담긴 본질과 의도를 이미 잊은 거죠. 그냥 단순히 일하지 않으면 되는구나로 치중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니 자기도 똑같이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일한다는 말은 안식일에 결코 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견고한 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본질, 주일의 본질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주일,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의 개념이 가장 강해요. 하지만 하나님에게 안식일은 죄인인 인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날입니다. 쉽게 말해 사람은 쉬는 날이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날이에요. 다시 한번요. 사람은 쉬는 날인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날인 거예요. 안식일이 거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인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이 안식일의 본질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의 본질,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날, 이 본질이 완벽히 드러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주님의 날이 맞는 겁니다. 주일의 소유권은 예수님께 있고 주일의 혜택을 누리는 자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 안식일의 본질인 하나님께서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그 현장에는 고침받은 사람도 있었고 그걸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간 사람입니까? 아니면 먼 발치에서 떠돌던 들러리였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까? 나의 편견이 부서지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안식일에 예수님을 보고도 내가 만든 편견 때문에 주일에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나면 우리는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겁니다. 그렇게 다시 모여서 예배하기 전까지 지금의 시간은 우리에게 참 좋은 기회입니다. 주님의 날, 주일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일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입니다. 죄인인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 지금은 우리가 모이지 못해서 반쪽짜리 주일을 체험하고 있기에 우리는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주일을 더 사모하고 기다려야 마땅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누군가를 치유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기쁨의 주일. 나와 너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나누며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인 것을 확인하고 그것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주일.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일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주일은, 우리에게 주일은 어떤 날이어야 할까요? 단순히 다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주일의 본질,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인 사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날, 그 주일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일이 그냥 교회 가는 날, 예배 드리는 날 끝,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주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날이었습니다. 그냥 그저 교회를 다녔다면 이제 이 주일의 본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품 안에 쏙 들어가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